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네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시고 저희가 예배의 자리에 잊지 않고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통받으신 고난지관을 지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부활절을 맞아 주님을 기억하면서 블로썸 데이 행사를 통해 저희가 찬양드리려고 합니다. 길고 길었던 코로나도 끝나가고 꽃이 피는 이 봄, 예배와 찬양을 통해 우리 청년들도 부활의 능력과 기쁨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이 행사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 힘쓴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준비된 순서를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축제에 함께 참여하는 참여자가 되게 하여 주세요. 또한 어려운 가운데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청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 모두 아시오니 청년들을 치유의 손길로 보듬어 주셔서 이 자리에서 함께 찬양하게 해주세요.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죽음 이기시고 일어나 우리의 구원, 새로운 생명 되신 주님만을 찬양합시다. 주님의 사랑이 날 변화시키네. 진실한 그 사랑, 주님의 사랑이 날 일으키시네. 놀라운 그 사랑. 예수
이루신 그 승리를 찬양합니다.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님을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님을
그 사랑은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예수 십자가 무너지라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한번더 승리하신 예수 십자가 무너지라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예수 십자가 예수 무너지라 승리하신 주님 우리의 그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날 사랑하시네. 완전한 죽음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을 이끌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반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또한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게 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우리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 보기를 결단하며 그것을 도우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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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당신의 그 부활을 바라봅니다. 당신의 그 부활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무덤지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당신의 그 약속들을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루신 그 승리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 바라볼 것을 주님 바라보며 찬양할 것을 결단하며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를 찬양하고 기억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삶 가운데 십자가 보혈이 능력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그 무엇보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서 우리 예배의 주인 우리 고백의 주인 찬양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셔서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는 교회 청년교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소식입니다. 일정입니다. 동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치유닷컴과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 셋. 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청년 발전 헌금 특순으로 섬겨주신 우리 주희 형제님을 위해서 우리 감사의 박수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부 예배 더 스토리 공동체 다 같이 모여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것만큼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귀한 특순으로 우리 주희 형제님 군대에 입대하기 전에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기타를 칠 때에 하나하나 그 마디마디를 잘 쳐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군생활 마디마디마다 역사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건강히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군악대에 십자가 군병대에 사명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청년 발전 헌금으로 또 헌신하는 마음으로 몸과 마음으로 주님께 정성스럽게 준비한 모든 손길 가운데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공동체와 교회를 위해 온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에 오직 못한 발걸음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연교회 사부 청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몇 가지 구두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블러썸 데이 발음이 이렇게 안 되죠? 블러썸이죠. 제 블러썸 데이 2주차로 예수찬미단 찬양 집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더스트리 공동체와 또 사부 예배 들으시는 분들 특히 또 앞에 뒷동까지 하시는 분들 보면서 너무나도 은혜롭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셨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음 주에도 찬양 집회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번 주에는 새벽 특송이 있습니다. 새벽 이슬과 같은 우리 청년들 찬양하기를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우리 청년들 다 같이 모여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동해란 토요일날 리더 목장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오프라인으로 이제 2번 시작했는데요. 이제 온라인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처음 이제 만남을 갖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인 만큼 한 번도 빠짐없이 사정이 없으시면 다 같이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일 성경 5월 6월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에 로비에 비치되어 있는데 다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룻기와 사무엘상 다윗의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먼저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임경민 자매님, 이형석 형제님과 돌아오는 토요일 4시에 CN 웨딩홀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지는 못했는데요. 주님의 가정을 이루는 데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축복 소식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던 우리 주희 형제님 일어나 주시면 이제 이번 주에 해병대 군악대로 입대를 하게 돼요.
해병대도 어려운데 군악대까지 정말 쉽지 않은 군 생활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야 너는 아름다운 주의 사랑 너의 삶의 축복이 기름 가득 흘러내 축복이야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기쁨 우수한 열매로 영혼들을 먹이는 넌 주의 사랑이야. 네, 건강히 입대하시고 휴가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치유하는 교회 처음 나오셨던 분들 또 지난주에 오셨던 분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주시면은 우리 함께 또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야 너는 아름다운 주의 사랑 너의 삶의 축복에 기름 가득 흘러내 축복이야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기쁨 우수한 열매로 영혼들을 먹이는 넌 주의 사랑이야.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나가실 때 등록카드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34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은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들의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블러썸데이 2주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찬양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고 있는데요. 또 오늘 특별히 예수 찬미단 인도해 주셨는데 특별 찬양으로 집회를 해 주셨는데 너무나도 여러분들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셨을 것 같아요. 물론 평소에도 물론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셨을 테지만은 오늘은 특별하게 더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여기 앞에 계신 우리 자매님들은 깜짝 놀랐어요. 뭐 이렇게 율동 이렇게 팀이신가 봐요. 그래서 너무나도 예전에 막 생각나면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찬양과 율동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찬양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3주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여러분들 양말 다 받으셨나요? 네, 양말 선물 받으셨죠? 혹시나 지난주에 못 오신 분들이 있으면은 오늘 말씀해 주시면 교육자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찬양 어서 많이 듣던 말이죠. 오히려 좋아라는 유행어에서 착안해서 만든 거예요. 다 알고 계셨죠? 그래서 오히려 좋아라는 그런 그 유행어 뭐 자세한 유래는 제가 좀 찾아봤는데 정확하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대충 내용을 살펴보면은 별로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그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좋아라고 표현을 하는 거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인데 오히려 좋아.
오히려 큰 틀에서 보면은 더 좋아질 거야라는 뜻에서 이 말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침착맨이요. 그분이 많이 또 근래에 많이 유행을 시켰던 것 같은데, 예. 어쨌든 간에 물론 그대로 그 의미를 그대로 따온 거는 아니지만은 오히려 찬양하자, 이 말이 너무나도 좋았어요. 우리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정말 찬양하기 어려운 그런 삶들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늘 다윗처럼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도전하자. 이 5음절밖에 안 되지만은 이 음절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다윗의 믿음에 도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라는 마음으로 우리 교역자들의 회의 끝에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음절을 뭐 유행어도 유행어지만은 이 음절을 구호를 잊지 않고 또 그냥 이 3주 동안만 그렇게 해서 그냥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이 5음절의 구호가 떠나지 않기를, 그냥 이 음절뿐만 아니라 이 음절 속에 담긴 다윗의 그 믿음의 고백이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구호의 배경을 또 다윗의 그 말씀의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읽었던 시편의 말씀을 보면요, 34편에 보면 이렇게 부제가 있습니다. 이제 시편마다 이렇게 부제를 조금씩 달아놓고 있는데 그 부제를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시편 34편의 부제가 바로 이거예요. 다윗이 아비멜렉이란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래요. 이 시에 대한 그 내용을 사무엘상에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죠. 그리고 사울의 사위가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이제 승승장구해야 되는데 이제 사울이 왕인데 너무 사람들이 다윗을 칭송하니까 이제 시기 질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아니, 자신의 나라를 구했던 장군인데 또 사위인데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고 이제 다윗은 도망치는 그 피신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러다가 이스라엘 곳곳마다 숨겨 지냈는데 이제는 더 이상 피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적국이었던 블레셋 지방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드 왕이었던 아기스 지역에 들어가게 돼요. 하다못해 적국 지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뭐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요. 그때에 망명을 하게 돼요. 이제 블레셋 적국이니까 망명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이 아기스 왕이 약간은 어리숙한 것 같아요. 물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약간은 어리숙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망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신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다윗이라는 사람은 예전에 우리의 정말 최애 장군이었던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사람입니다. 그냥 쉽게 볼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온 것을 이걸 그냥 어쩌다가 온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어떻게 이게 또 일을 벌일지 모릅니다. 라고 신하들이 이 아기스 왕을 호소를 합니다. 그때 아기스 왕이 조금 현숙했더라면은 그래? 하면서 다윗을 잡아서 죽였을 거예요. 근데 이 아기스 왕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 그럼 우리가 가서 한번 보자. 해가지고 그 다윗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게 돼요. 이제 막 망명해가지고 이제 살아나나 보다 했는데 아기스 왕과 그 신하들이, 자신을 음해하는 신하들이 함께 자신이 거주하는 곳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때에 다윗이 기지를 발휘하게 됩니다. 어떻게 발휘하게 되냐면 우리 사무엘상 21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그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이제 아기스 왕과 그 신하들이
자신을 찾으러 오고 있을 때에 기질을 발휘하게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미친 채 하는 거예요. 침을 흘리게 되고 그리고 벽을 그적거리게 되면서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처럼 행동을 하게 됩니다. 아기스 왕이 딱 왔을 때에 저 사람이 다윗이냐 했을 때 다윗이 정상적이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 신하들도 보고 놀랐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다윗의 모습이 아닌데. 그래서 이 아기스 왕은 그냥 돌아갑니다. 야,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나를 감히 내 자리를 넘보겠냐? 야, 그냥 무시하고 가자 하고 신하들과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다윗도 다른 곳으로 피신하게 되죠. 그때에 피신하고 났을 때 지은 시가 바로 오늘 시편의 34편의 말씀이라는 거죠. 어떠세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습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에 얼마나 좋았겠어요? 어떤 것을 여러분들이 성취했을 때에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쓰러뜨렸잖아요. 자신의 힘으로 쓰러뜨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걸고 무찔렀단 말이에요. 믿음의 결과로 얻었단 말입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근데 또 이스라엘 왕의 사위가 돼요. 그러면 뭐 더 이상 들을 게 있나요? 믿음도 좋죠. 또 세상의 권력도 어떻게 보면 얻었죠. 그러면 더 이상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근데 그때에 이제 사울의 시기 질투로 도망가는 신세가 돼요. 도망가는 것도 너무나도 서럽고 힘들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이웃 나라까지 가게 됩니다. 적국이었던 이웃 나라까지 가게 되고 또 그곳에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하여 모면하기 위하여 미친 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면 아마 우리의 일반적인 그런 생각과 그 마인드로는 이겨내기 힘들 겁니다. 아마 실제로 그런 비슷한 일들을 겪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정말로 좌절되고 무기력해지고 허무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살아서 뭐하나,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왔는데 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왜 이것뿐인가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마 우리도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시편에 보면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시편 1절의 말씀을 보면서 다시 어떻게 이 일들을 극복해 나가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1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생각해서는 도저히 불가능하죠. 우리 가운데 힘든 일 있을 때 낙심하고 어려운 일 있고 관계적인 거 또 사업적인 거 학업적인 거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는 건 알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 다 알잖아요. 그죠? 그건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그때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잘 되던가요? 잘 안 되죠. 잘 안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그 비결이 뭐길래 그 정말 우리보다 더 그런 좋지 않은 그런 최악의 상황 가운데에서 완전 땅바닥까지 무너진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항상 찬양한다고 송축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편 1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한다라고 항상 찬양한다라고 고백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항상이라는 이 항상이라는 단어를 이제 물론 우리가 한국어로 번역할 때는 부사로 번역을 했지만은 이 항상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부사가 아니에요. 명사예요. 명사 두 개가 합쳐진 겁니다. 전체 모든 것이라는 뜻을 의미하는 콜이라는 명사와 그 어느 때를 의미하는 에트라는 명사가 합쳐진 게 바로 이 항상이라고 번역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때. 목사님 그게 그거 아닙니까?
항상이나 모든 때 그게 그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때라는 말의 이 에트는요, 그 용례를 보면요, 미리 약속된 때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미리 약속된 때, 그냥 24시간 아무 때나 아니고 미리 약속된 때를 의미할 때 에트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때에 이 에트를 사용해요. 합쳐보면 이 항상이라는 거,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자,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자. 물론 이 말도 도전이 되고 너무나도 기쁜 것이지만은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의미를 좁혀보면 모든 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미리 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 모든 때, 그때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항상 우리가 많이 읽는 그런 살아가는 본문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항상 그렇게 항상 기뻐하라고 하니까 24시간 뭐 항상 이렇게 기뻐하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 기뻐하라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은 오늘의 이 말씀을 비해서 보게 될 때에 그냥 24시간 뭐 친구가 다쳤는데도 뭐 잃어버렸는데도 이렇게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정해놓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때에 개입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아는 상황 가운데에서 드리는 찬양과 송축이라는 것입니다. 24시간 아침에 일어나부터 저녁에 잘 때까지 항상 하나님 찬양하고 찬양 듣고 이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은 개입하신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정해놓고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다라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 다윗은요, 이 시편의 말씀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34편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어떤 상황으로 보고 있는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공고한 자구나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물론 이제 뒤를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우리 34편 18절부터 19절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다시 어떤 자신의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자기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은 아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그 정말 최악의 상황 가운데에서, 아니 진짜 뭐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는가. 아, 그는 알고 있었구나. 내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내가 죽을 것 같을 때에, 내가 완전 무기력해 있을 때에, 더 이상 방도가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알고 계셔서 결국에는 뭡니까? 결국에는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는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을 늘 찬양한다는 것은 나는 찬양하는 사람, 나는 24시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때에 나의 삶을 아시고 개입하시고 결국에는 구원해 주시고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알게 되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찬양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보게 될 때에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포인트가 다른 거예요.
지난번 광고에도 나왔지만은 홍보 영상 광고에도 나왔지만 우리 삶 가운데 뭐 딱지 떼고 시동도 안 걸리고 첩첩산중과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뭐 물론 아르바이트는 안 하지만 또 뭐였죠?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달라고 했었나요? 이런 요구를,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받을 때도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또 뭐가 있었죠? 또 엘리베이터 타려고 막 급해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그 우리 예성 형제가 막 누르던 거 그 표정 기억나시죠? 빨리 다치려고 도와줘야 되는 상황인데 도움이 필요한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방해를 하는 그런 삶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았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원했던 모습, 이제 부모님 상견례 보러 가야 되는데 상대방이 너무 옷을 너무 자유롭게 입고 와가지고 내가 생각했던 것과 반대되는 상황이 얼마나 많이 펼쳐지냐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찬양할 수 있습니까? 나는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을 24시간 찬양을 항상 찬양하는 사람이야 라고 자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걸까요? 물론 그렇게 해도 뭐 은혜롭겠지만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더 큰 어려움이 생길 때 무너지면 끝이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기준이 되면 우리는 쉽게 무너진 존재예요. 그런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물론 강직하고 아주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작은 것 하나 이겨내지 못하고 자존심 상해하고 어떤 관계 속에서 무너지고 하루 종일 그거 생각나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걸 못했지? 왜 더 열심히 안 했을까? 왜 그 삶은 그렇지? 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냐는 말입니다. 그때에 나는 24시간 하나님의 찬양은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이걸로는 안 된다는 거죠. 순간적으로는 될지 몰라도 오래가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영원하신 그 하나님 나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지금 아픈 상황이고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요. 모든 때에 다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다 알고 가만히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방관하는 분이 아니시라 내가 의인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에, 내가 마음이 상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개입해 주시잖아요. 그런 분이시잖아요. 저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찬양이 막 노래 부르고 흥얼거리는 게 찬양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도 바라봅니다 할 때에 그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게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생각이 바뀌게 되죠. 상황은 바뀌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바라본다고 모든 것들이 다 바뀌는 거 아닙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있으면 다 믿지 않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 건 아니에요. 상황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물론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하지만 누가 바뀝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바뀌는 거죠. 긍정적인 마인드가 아니라, 긍정의 힘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과 믿음의 눈이 바뀌는 겁니다. 지난주인가요? 개나리 말씀드렸었죠? 개나리가 왜 벽에서 핍니까? 길가에 얼마나 좋은 길가가 많아요. 우리 보면서 차 타고 가면서 개나리 예쁘다 하잖아요. 거기 중에 하나였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니 뭐 박람회 꽃 박람회 같은데 이쁘게 해가지고 했으면 얼마나, 거기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게 부러워하고 현실을 원망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 생각이 바뀌는 거죠. 여전한데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 벽 가운데에서도 살아나고 있네요. 제가 정말 이 척박한 이 땅 가운데에서 이 시멘트를 뚫고 제가 살아가고 있네요 하면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 제가 이 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하고 있군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군요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전히 시멘트 속이에요. 하지만 그의 고백과 삶이 바뀌는 거죠. 그것을 바로 찬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찬양할 수 있어요. 상황이 안 바뀌어도, 나아지지 않아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과 같이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 반드시 개입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건져내 주실 줄 믿습니다. 홍보 영상, 2차 홍보 영상에 보면은 시편 42편 5절의 말씀이 있었어요. 마지막에 끝날 때 그걸로 다 끝나죠? 끝날 때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도 다윗의시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그러니까 개역 한글에는 오히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다윗이 다른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내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해서 항상 니는 고난 가운데 살아라 이러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다 알고 계시고 정해 놓으시고 개입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일 때 칼을 들었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칼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셨을까요? 알고 계셨죠? 개입하셨을까요? 개입 안 하셨을까요? 개입하셨죠? 네. 죽이려고 할 때에 개입하셨잖아요. 그거 다 아시고 뭘 준비하셨습니까? 어린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다 알고 계시고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돌아온 탕자가 막 다 돈 다 쓰고 이제 없어가지고 지엄 열매, 돼지가 먹는 그 지엄 열매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에 아버지가 알고 계시잖아요. 다 오셔가지고 안아주고 입 맞추고 옷 입혀주고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잔치를 베풀어 주세요. 그때에 뭘 잡죠? 소를 잡아요.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때 그 송아지에 대해서 원어를 보면요, 살찐 송아지라고 이제 한국말에는 그렇게 써 있지만 원어를 보면 톤 모스콘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관사가 붙어요. 그러니까 그냥 송아지가 아니고 그 송아지입니다. 그 송아지를 잡았어요. 어떤 송아지입니까? 아들이 올 것이다. 귀한 손님이 올 것이다. 그것을 기다리며 나는 이 소를 준비할 것이다. 그냥 어쩌다가 왔네 해가지고 잡은 게 아니고 그냥 많은 소 중에 그냥 일로 와봐 해가지고 앞에 있는 놈 잡은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고 올 것이다. 그래, 마음대로 살아봐라. 결국에는 올 것이다.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귀한 너를 위해 준비한 그 귀한 소를 잡아서 우리를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맞이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때에 개입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과 같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란 찬양을 많이 하는 사람이죠. 하지만 찬양을 많이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찬양을 많이 해야지, 난 찬양 많이 부르는 사람이 돼야지, 이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많이 알아야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지 하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내 삶에 개입하시는군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죠? 하는 이 고백이 바로 믿음 좋은 사람의 다윗의 우리들의 찬양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확실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아까 찬양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셨잖아요. 여러분들 그 가사 하나하나마다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잖아요. 율동 하나하나마다 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그 마음, 그 중심, 우리 또 다윗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제 하나님 결단하겠습니다. 이제 내 삶을
내 삶만 해석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 내 삶에 개입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확정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 결단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나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아멘.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의 모서리 그 끝에 있는 상황에 있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적절한 때에 개입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건져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잘 알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안에서 태도를 분명히 정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세우겠습니다. 확정하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그 상황 가운데에서 내 삶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때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고 분명히 선포하며 결단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3주간의 기간뿐만 아니라 이 시간 이후의 모든 인생 가운데에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입을 3번 부르짖으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약속하시고 모든 것을 정해놓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상황 가운데는 꺾지 아니하시고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리 가까이 하시며 우리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께 이제 분명하게 못 받고 십자가에 못 받고 정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으로도 그 위기와 고난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그때마다 무너지고 쓰러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나이가 같이 영원하신 우리의 아버지 대신 살찐 송아지를 잡으시며 그 아브라함의 칼을 막으시며 여호와의 이레로 어린 양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아버지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있는 자리, 그 자리를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과 같이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항상 송축하며 항상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개입하시며 모든 것을 약속하시고 모든 것을 정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간절히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마지막으로 내 영혼이 확정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언제든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영혼이 확정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은혜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찬양의 집회를 우리한테 허락하여 주시고 찬양할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도 예수 찬미다 정성 다해 우리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있는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만을 다 같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찬양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스토리 공동체와 사부 예배드리는 모든 권속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 찬양의 은혜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찬양의 그런 가사와 음률뿐만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삶을 모든 걸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며 반드시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백하는 그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모든 때, 전체의 때, 그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의 눈으로 다른 거 막 해보려고 하지 말고 다른 거 해보려고 하지 말고 그 믿음의 눈으로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데에 사용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정하셨으며 모든 것을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시며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상한 것들을 꺾지 아니하시며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흔들리고 어려있고 좌절하고 무기력하고 달과 같은 삶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우리 더 스토리 공동 찬양 공동체 위에 어디선가 예배드리고 있는 귀한 청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